여호수아 24장 19절부터 33절 말씀 같이 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여호수아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한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율법지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들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하살도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죽는 내용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 엘르하살도 죽는 내용이 나오고 요셉의 뼈를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을 장사 지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 증거로 세겜에 언약의 돌을 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잘 사는 것은 지키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잘 사는 것은 지키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제목입니다. Living well is possible because there are things to uphold.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되죠. 어떻게 잘 사는가에 관한 내용들은 이미 어제도 나왔고 오늘도 나오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매우 중요한 핵심 가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지키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 지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 지키는 것이 나의 의지, 나의 고집, 나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째는 감춰도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Because everything is known, even if hidden. 어제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결단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결단했죠. 이런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 우리 앞에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보세요. 우리도 여호수아 당신처럼 여호와를 섬기리니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한다면 그 얘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대단하다, 잘했다 라고 해야 되는데 19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 예, You are not able to serve the Lord.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하는데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섬기려고 해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말로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really, actually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호수아가 그들 앞에서 면전에서 대놓고 You cannot serve the Lord.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래야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할까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들었다면, 내가 직접 그런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 앞으로 주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집사님은 주님을 섬길래야 섬길 수 없습니다 라고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내 마음이 어떨까요? 나는 변화되었고 앞으로 더 잘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이 상태로는 여러분이 아무리 말하고 결심해도 안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게 뭡니까? 19절 하반절이죠. 여호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뭐죠? 너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의지도 있고 생각도 있고 말도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You want to serve the Lord, but you don't know who God is.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의지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20절에도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그저 자기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넣어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막 감격하고 감동해서 그래 고맙다라고 생각할 줄 아는 거죠. 잘못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걸 모르는 거죠. 그들이 말은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게 된대요. 섬긴다는 말을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인데 이거를 이방신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뭐가 문제입니까? 변질이죠. 그들이 변했어요. 그들이 마음이, 생각이, 삶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21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아닙니다. 이때 아닙니다. 이 말이 어떤 거 아닙니다 하냐면 20절 앞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망시킬 것입니다가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자기들이 아닙니다 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당연히 이렇게 대답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그래 내가 너 떠보려고 그랬어 라고 말하지 않고, 감격하지 않고 22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했으니 너희가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 예,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증인을 세울 수 없고 우리 스스로가 증인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23절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throw away, 제거하여 버리고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항복하라. 순복하라. 여러분, 너희가 이미 우상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너희 중에 있는 우상을 버리래요. 앞으로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만날 이방 신들이 아니라 이미 너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리래요. 놀랍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이미 우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결단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죄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우상이 우상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거룩하게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 우상과 함께 있는 것을 몰라요. 그 말하자 사람들이 다시 한번 결정합니다. 24절에 백성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우상을 없애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게 은근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25절 새기면서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합니다. 언약을 세우고 25절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여러분 이게 뭐죠? 율례와 법도? 이게 미시파트예요. 우리가 예전에 그 미시파트 얘기 많이 들었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에 대한 당연한 우리 쪽에 보답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렌트비 내듯이 월세 내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게 미시파트예요. 그게 뭐죠? 여러분 자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복에 대한 우리의 반응, 월세처럼 내야 될 반응, 첫째 감사, 둘째 찬양.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감사와 찬양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감사, 찬양, 그리고 섬김, 그리고 순종, 네 가지예요. 감사, 찬양, 섬김, 그리고 순종. 이게 우리의 반응이어야 돼요. 그리고 26절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 성소 곁에 세웠어요. 여기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27절에 이 돌이 증인이다 라고 했어요.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돌은 보이기 때문에 아직 믿음이 연약하니까 보여주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집에 돌아갔어요. 그러나 그 후에 그들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고 결국 멸망당해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의지하였지만 그들 속에 있는 작은 죄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당해요. 자기들은 감췄다고 했지만 결국은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작은 죄도 해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멸망당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품은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는 겁니다. Because what is harbored in the heart is different. 29절 보세요. 2일 후에, 이 너무 중요한 말이죠. 2일 후에 이 일을 다 마치고, 그 여호수아의 일생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일생에 관한 것이 크게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는 1장부터 길게 나와 있는 가나안 땅을 빼앗는 전쟁을 감당하는 것, 전쟁에 관한 거예요. 두 번째, 분배죠. 땅을 분배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마지막 인생 말년에 나와 있는 사람들 모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결단하게 하고 언약을 세운 것까지예요. 전쟁, 분배, 말씀, 이 세 가지. 이걸 다 마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관한 것 길게, 땅 분배되는 것도 길게, 그럼 마지막 인생 말년에 여호수아는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요. 그런데 29절 말씀에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일 후에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죽었다. 보이십니까? 1장 1절에서 여호와의 종은 모세였어요. 자기는요 사람의 종이었었어요. 그것 때문에 비교하여서 낙심하고 이랬었잖아요. 하나님께서 3번이나 찾아올 정도로 낙심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생명이 마친 후에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으로 불려집니다. 모세는 성경 여러 군데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계속 여러 차례 불려졌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단 한 번 불려졌는데 그것도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예요. 사람의 종으로 스스로 생각하던 여호수아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준 모든 율례와 그 법도를, 미시파토를 잘 감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신 것에 대한 빚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도록 순종했어요. 뭐였습니까? 전쟁하고 분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렇게 살았어요.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충실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미리 나오지만 31절에도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백성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살고 싶었어요. 모세의 능력이 아닙니다.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그리고 못된 짓도 하고 엉뚱한 짓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세상 출세를, 성공을, 막 이런 것만 마음에 품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나도 모세처럼 여호와의 종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 반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다가 나중에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거죠. 여호수아는 생명이 끝날 때까지 사람들을 돌보았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소망했어요. 세 번째는 끝까지 변질되지 않기 때문이다. Because it does not become corrupted to the end. 이제 30절 여호수아는 땅에 묻혔어요. 그리고 31절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복선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던 장로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은 corrupted, 타락했어요. 이거는 복선이 히든 미닝이 있는 거예요. 결국 곧 시작하는 사사기에서부터 그들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너희 족에 있는 그 아이돌 우상을 내어버리라 라고
가르쳤지만 그들은 버리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이렇게 멸망당하고 말아요. 영적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도는 영적 지도자를 정말 잘 만나야 돼요. 저도 목사지만, 부족한 목사지만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분별력이 없고 있어요. 성도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이런 것보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교회를 찾다 보니까 결국은 세상적인 개념으로 교회를 정하고 그렇게 다녀서 거기서 얻는 위로를 가지고 마치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가 더 중요한 것보다 육적인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으로 32절 보십시오. 요셉이 뼈를 3개 묻었어요. 이집트에서 가져왔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야곱이 산 땅이에요. 창세기 50장 25절에 창세기를 마칠 때 요셉이 죽으면서 내 뼈를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애굽에서 나갈 때 가지고 나가서 약속의 땅에 묻어다오. 여러분, 요셉이 살았을 때 하나님 약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굽 땅이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처럼 여겨졌습니다. 풍성했습니다. 물질도 풍성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땅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땅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그 유언을 기억하고 그 뼈라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9절에 가지고 나왔다 분명히 나와 있고, 그리고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33절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었어요. 그리고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왜 이렇게 끝납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걸로 끝나도 돼요. 요셉의 이야기, 근데 요셉 이야기가 왜 나오고 비느하스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오늘은 죽는 이야기로 마치는 것 같아요. 창세기도 요셉의 죽음 이야기로 마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실패한 책이다, 슬픈 책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 사람들,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를 마칩니다. 끝까지 자신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한 한 사람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죽었어도 잊지 못하고 말씀 의지한 한 사람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진 그 삶을 산 사람의 이야기. 주님, 우리도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말씀 붙들고 일평생 변질되지 않고 그들 중에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거역한 것을 다 제거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박원식 집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주셨습니다. 이 LA 땅에 비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화재가 완전히 다 꺼지고 하나님, 그곳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